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네, 3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통찰한 사람만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잔과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요, 사실상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상태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전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넘어지게 되었다, 실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 말에 너희가 걸림돌이 되었다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니까 뽑히게 될 것이고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주님께서의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시고요. 또 우리의 잘못된 그 마음을 교만한 것을 말씀으로 무너뜨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 살이 돋아나는 그 마음을 기경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은요,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깎일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났을 때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한지를 정말 내가 어떠한 죄인의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라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선 사람들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정결한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또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마음은 성령께 사로잡힌 마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음에 늘 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정결법 논쟁을 벌였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이제 결국은 떠나게 되죠. 떠나고 난 후에 게네사렛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행로를 남쪽으로 내려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방인들의 땅이거든요. 근데 북쪽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곳은 바로 어디냐면 두로라는 지역을 가십니다. 게네사렛에서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십니다. 두로라는 지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무역 도시입니다. 그래서요 그 지역에서는 온갖 상인들이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우상 숭배가 많았고요 죄가 팽배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요 바알 신을 숭배했었고요 아스다롯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게 펼쳐진 곳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두로라는 지역을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유치해 보시면 두로라는 나라가요 다윗 시대 때는 굉장히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두로의 왕은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교만한 나라가 또 두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두로 사람들은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제는 교육과 수익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느껴지시나요? 마치 우리가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듯이요. 그냥 싫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해도 선수들도 이렇게 합니다. 지면 그냥 바다에 떨어져 죽어서 오라고. 그런 각오로 한다는 거예요. 한일전은요. 다른 나라는 다 저도 괜찮지만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라는 그 일제 시대에 그게 눌려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그리고 두로는요. 또 하나 우리가 같이 나왔지만 유대인들이 지난주에 정결법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와 죄에 빠져 있는 그 땅, 이방인 땅.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다. 개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땅을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 땅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주받았던 땅 두로의 지역에 가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나거든요.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와서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서 더럽게 된다. 이 말씀을 직접 실천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요. 바울이 했던 패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애국심이 너무나 투철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거절과 핍박을 당해도요.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랬던 그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8절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도요. 이미 이방인 땅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던 이유는 유대인들 중에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이방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는 것을 통해 시기하여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난 수요예배 때 같이 나눴던 선지서 중에 호세아서 미가서를 같이 나눴는데요.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심판의 내용이 너무나 많잖아요. 선지서를 읽다 보면. 그런데 선지서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회복을 약속하신 내용이 선지서의 핵심의 키워드예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두로 지역을 복음 전하러 가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쉬러 가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피하려고 가셨는데 성경의 끝에 뭐냐면 숨길 수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뭐가 떠오르게 됐냐면 마가복음에서 등불의 비유가 떠오르게 됐어요. 등불의 비유에서 빛을 숨길 수 없다라는 비유를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등불을 켰을 때 누구든지요 그걸 덮으려고 하지 않고요 침대 밑에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놓을 거면 굳이 등불을 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냐면 등경 위에 등불을 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불빛으로 인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등경 위에 두게 되는 것은 숨겨둔 것을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불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은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은유한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왜 감추인 건 등불 그 비유를 했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복음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면의 상태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같이 나온 거짓, 위선, 그리고 교만, 요 부분만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요. 근데 내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겉은요 이상해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그런데 내면은요 깨끗해요.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해서 세리들을 판단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 바리새인들이 경멸했던 세리와 창녀들과 늘 가까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 정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세리와 창녀의 가난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계시냐면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겐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세리와 창녀에게는 감사의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 땅으로 가시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라는 단어의 뜻은요 합성어거든요. 시리아어와 페니키아라는 말의 합성어가 수로보니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태복음에서는요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여인.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관점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방인이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단어가 표현한다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의 주요 주제가 뭐냐면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더러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정결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또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깨끗하게 해주신 부분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뭘 구하냐면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간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가 나와서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리 지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리 질렀다라고 했거든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크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비명에 차서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크라조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간청, 주님 좀 낫게 해주세요.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라고 간청하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사건에 또 연결된 단어가 있는데요. 바디메오가요. 예수께서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쯤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너무나 간절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주님이신데 소리 지르고 누구나 다 들릴 수 있는 소리인데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부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상황을 주님이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 고통을 전혀 주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제일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뒤로 갑니다. 후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 믿음은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되는 거고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오면 안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흥정이라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냐면 인내와 절제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세요. 인내할 일이 없는데 인내 열매가 맺혀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인내하며 신앙인으로서 절제한다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는 시험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비유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세요. 재판관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자주 찾아오거든요. 그러다가 재판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어. 나는 사람을 무시해. 하지만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줘야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그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싶지 않을 때 그래서 다른 방도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기도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요. 그 권한은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친해도요, 한밤중에 제가 전화하는 거는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 2시나 새벽 3시쯤이에요. 그래서 신현우 권사님 계시길래, 권사님, 제가 새벽에 권사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그렇게 하면 권사님 어떤 반응이실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유, 목사님 전화하시면 괜찮죠. 이럴 줄 알았는데 무례하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옆에 이은영 간사님, 엄마, 만약에 성우가 손주거든요. 성우가 전화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지. 괜히 질문했어요. 실족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자녀는 정말 달라요. 어떤 부모도요, 자녀가 전화하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다가요, 전화를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한국에 전화가 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때 한국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근데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길 바랬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 잘못 눌렀어요. 괜찮다. 됐어. 그리고 전화를 이렇게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었으면 기분 상했을 거예요. 잘못 눌렀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근데 자녀니까. 언제든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는 언제든 받아줄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전화해도요, 기도해도요, 다 받아주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아무 사인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신뢰라는 단어 이렇게 표현할게요.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신뢰예요. 주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요, 지속적인 신뢰가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겉모습을 본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사물의 본질과 가치를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는 것은 시력입니다. 근데 사물의 본질과 가치를 보는 것을 안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져서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를 향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기껏해야 인정하는 정도가 선지자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고 그 정체성을 믿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단순하게 선지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시면 60장, 61장에 연관되는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의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영광을 위해서도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사야서는 700년 전에 쓰여진 사건입니다. 그 말씀을 초월해서 분명히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요. 아무 말씀 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침묵은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침묵은요 거절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무관심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무관심, 거절. 잠깐 멈춰봤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지? 마가복음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랑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 그동안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열병을 고쳐주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다 모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를 일일이 안수하여 고쳐주셨더라. 언제까지요? 새벽까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도요. 들판에 가서 잠깐 쉬려고 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목자 없는 양같이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장면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게네사렛에서도 병자들이 오죽하면 예수님이 일일이 다 만지지 못하니까 지나가기만 하시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낫게 하시는 사건들도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묵뚝뚝하시고요. 마치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나눴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따뜻하신 예수님만 늘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시고 마치 내 상황을 정말 아시나? 전혀 돌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심지어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전혀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경험은요. 믿음의 사람 욥도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욥기 23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무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절망과 답답한 심정을 고백한 구절이 다음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누구보다도 경건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는데 욥도 이러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죠. 이 욥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마음의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매달리는데 아무 답이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냐면 제자들의 음성이요.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참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아까 비명을 질렀다 그랬잖아요. 소리 지르고 참다 못해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냥 안 들어주실 거면 그냥 보내세요 주님. 거절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금도 이 여인을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제자들은요. 왜 나를 귀찮게 해? 왜 시끄럽게 해? 하면서 보는. 이것도 여기 바디메오 장면이랑 비슷해요. 사람들 그래서 잠잠해 시끄러워 소리 내지 마 라고 하는 그 반응이랑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이요 또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이들이 먹을 것을요 그냥 마을로 들어가서 먹게 하시죠. 귀찮아하는 거거든요 지금. 또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아 내가 긍휼함이 없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마음이 없었구나라는 걸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싫으면 귀찮아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또 담겨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여인은요 또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지 마시고 내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정말. 첫 번째 거절은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거였어요. 나는 소리 지르고 있는데 침묵하고 계세요. 두 번째 거절은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거절하세요. 말씀으로요.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 사역의 범위 안에 너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말씀으로 클리어하게 잘라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더 다가와 절하며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하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경외함으로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경외함으로 경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거절당한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저도 질문하게 됐어요. 너라면 너 어떻게 하겠니?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면서 한번 거절했고요. 지금 말씀으로도 거절하세요. 그러면 나라면 어떡할까? 그 자리에서. 됐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더 이상 가나 봐요. 이런 예수님? 내가 소문을 듣던 예수님이랑 너무 달라요. 아마 삿대질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되게 믿음이 좋으셔서요. 그냥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목사님. 예, 자녀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또 하나는 권사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바디메오처럼 더 울부짖지 않을까요? 주님 들어주셔야 돼요. 정말 주님 들어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주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더 절규하면서 부르짖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래요. 이 여인은 정반대로 나가요. 우리의 예상과는 좀 정반대로 나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더 무릎을 꿇고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교만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우리가 왜 안 깨지냐면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이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도라는 부분들을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날 무시하고 버려도 예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비명소리를 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경청하게 됐다고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돌이키지 않고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기도를 쉴 새 없이 하지만 내 말만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토해내고 끝나면 돌아가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뭘 놓치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아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응답하신 경우들도 있고요.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내 예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응이 나와서 실망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요. 그 상황들에 처하게 되면 바로 낙심에 빠지게 돼서 기도를 쉬게 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지 않아 기도. 마치 이거예요. 기도 한 사람이나 기도 안 한 사람이나 결과가 똑같을 때 굳이 할 필요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자주 섞인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아요.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모습이요. 당연히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대상이 아니라 더 낮은 마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침묵하실 때도 있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상황들이 길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멀리하며 후퇴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자꾸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기도의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경배하며 더 깊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리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